안녕하십니까. 광야선교단 이광철 전사입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개인적인 제가 사유로 인해 잠깐 방송 이렇게 쉬었다가 어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방송 다시 녹음하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주시고 제가 순종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녹음하고 있습니다. 나라 위해서 또 교회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항상 찾는 교회 되게끔 각자의 다니는 교회 위해서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국제 뉴스라든지 강의를 들어보면 지금이 확실히 마지막 때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가장 큰 징조는 양갈래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선한 부분, 한 가지는 악한 부분으로 완전히 이제 나눠지는 것이에요.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다니엘서도 예언했듯이 마태복음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듯이 곡실을 해서 쭉정이는 날아가고 그리고 알곡은 그대로 남아서 창고에 보관하는 예언이 있듯이 마지막 때는 큰 환란을 통해 믿음의 알곡은 믿음으로 인해 그대로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갈 것이고 이제 믿음이 아니었었던 그 악한 그리고 믿음이 없었던 부분들은 바람으로 인해 이렇게 구별되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 너무 민감하고 땅만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시기에 민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시기는 계속 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시기에 항상 민감해서 하나님의 그 시간표대로 움직여졌으면 했다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오늘도 찬양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뜻을 깨닫고 우리 이 땅 가운데 내가 처해 있었던 이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광야의 목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으니 그곳에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더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을 달게 하였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고 그들을 시험할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모든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이 엘림에서 이르니 거기에서 물 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는지라. 광야의 목적인데요. 출애굽기 제가 어디서부터 이야기했거든요. 14장부터 그 홍해 사건부터 쭉 한번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앞에 부분을 조금 좀 요약을 하면 홍해를 통과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휘를 따라 수르 광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수르 광야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약속했었던 그 광야의 땅에 모세에게 약속했었던 광야의 땅은 젖과 꿀을 흐르는 땅인데 그 땅으로 인도한 곳이 아니라 목마르고 이제 배고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들에 대해서 백성들이 실망해서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하는 장면. 그때 하나님께 모세가 부르짖어서 치료해 그곳에 있었던 쓴물을 달게 해서 모든 백성들이 그 물을 먹고 하나님을 공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었던 장면이 바로 이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광야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인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삶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쓰고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들을 보지 못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더 깊은 의미들을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언서를 한번 보고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2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2절은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나님께서 더 깊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광야에 있었던 모든 목적들, 하나님의 뜻들을 이렇게 숨기고 계신다는 거죠. 왕의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환경이 어렵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14장부터 쭉 한번 좀 이야기를 하는 편이 아무래도 좀 정리하기가 쉬우니까 14장부터 쭉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를 따라 이제 애굽을 나와서 이제 홍해로 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홍해로 가는 그 곳 가운데 굉장히 감사한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마 모두가 다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홍해로 갔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홍해를 인도한 거죠. 홍해는 큰 이렇게 방벽처럼 큰 이렇게
만리장성과 같은 이렇게 큰 이렇게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러한 강이었습니다. 이 막다른 곳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과 이사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때 동시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 있을지 예측하지 못했지만 바로의 궁전에는 그가 이제 하나님의 그 자기 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이제 자기가 이제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이제 바로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보내고 나서 한참 울고 슬프고 나서 이제 분노하는 마음이 생겨서 자기의 있는 그 모든 군대를 다 동원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 싸그리 잡으려고 준비하고 이제 전쟁 준비하려고 이렇게 홍해로 가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군대를 보자마자 놀래기 시작을 했고 절망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 성경 14장에 보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기 마치 이 구절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원어를 찾아보니까 역시 제가 이렇게 문맥으로 읽었었던 내용과 똑같더라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고 매일매일 그 노예의 채찍을 맞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그들의 상전이었다는 거죠. 코끼리가 마치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코에 말뚝을 받고 생활을 하면 커도 성인 코끼리가 돼서 그 말뚝을 뽑을 수 있더라도 생각이 이건 절대 할 수 없다는 생각이 하는 것처럼, 이 노예에 길들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적은 애굽 바로를 보면서 굉장히 놀랬고, 나 또 끌려가야 된다는 옛 그 생각에 사로잡힌 거죠. 나 죽었네. 분명히 그들이 숫자도 많고 그들의 힘을 합치면 분명히 이길 수 있는 그 장면에 그 과거의 잘못된 사슬의 생각이 여전히 그들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르짖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원어를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냐, 부르짖었다가 아니라 비명을 지르다라고 합니다. 즉 어떠한 두려움, 이 두려움은 공포로 인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그 원망하고 거기에다 공포를 표시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그 얼마 되지 않는 그 애굽, 내가 한 번 이겼었던 애굽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 속 마음에는 내가 영원히 패배자이고 영원히 내가 그들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절대 권력자가 왔다고 그들은 스스로 판단하며 하나님께 비명을 호소한다는 거죠. 공포의 비명을 호소한다는 거죠. 패배자의 모습들을 이렇게 했었을 때 하나님은 이 패배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사건들을 하나님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의 이적,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께서 또 전쟁을 보호하시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똑똑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홍해의 사건을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들이 반응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광야의 목적이고 어려움의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반응하기 시작을 합니다. 고통에 따라 우리가 반응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성숙한 단계가 아니라 믿음의 어린아이와 같은, 갓난아기와 같은 수준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기 위해서 홍해를 통해, 그리고 이러한 고통의 사건을 통해, 절망의 사건을 통해 드러낸 것뿐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15장에서 있던 수르광야의 사건도 이와 같은 거라는 거죠. 너희들의 지금 수준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보여준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나라를, 가나안 땅을 찾기 위해서는 믿음의 나라, 믿음의 마음으로 돼야 되는데 아직 너희들이 믿음의 마음이 없구나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겁니다. 가장 높은 지식은
네, 그 경험하는 지식이 가장 높은 것입니다. 뭐 보고 듣고 그런 지식보다 경험하는 지식이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높은 지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는 거죠. 너희들의 믿음이 아직 내가 원하는 수준이 되지 않았구나. 너희들 마음 곧 깊은 곳에 공포의 마음 그리고 노예의 마음이 여전히 있구나. 이제 그 마음이 이제 변하길 원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고 그리고 이 구름 기둥으로 이 애굽 사람들을 어둡게 해서 방해하고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를 통해 그들은 안심하고 경험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들이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는지 드러내는 것이고 광야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이 성장하게 원한다는 거죠. 이 광야를 통해 많은 것이 드러납니다. 15장 오늘 본문에 있는 거 한번 쭉 다시 한번 중점적으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본격적인 광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홍해는 아직 광야가 아니었어요. 광야 입문일 뿐입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꿈을 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젖과 꿀. 그리고 하늘에 비가 내리는 곳. 그 애굽이라는 곳은 비가 되게 많이 자주 내리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물 발레질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물이 필요했을 때마다 이게 발을 이렇게 수없이 이제 발을 계속해서 굴려서 물을 떴었던 고생스러웠던 곳이었는데 하늘에서 막 그냥 비가 내리는 그러한 좋은 것만 상상을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곳 가운데 들어갔을 때 굉장히 불편했다는 거죠. 아니 뭐야 이거 하나님 약속하고 틀린데 틀린 것이 아니죠. 아직 그곳에 못 갔으니까 그런 거죠. 이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바로 1초 안에 무엇인가 다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과정이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과정 없이 무조건 1초 만에 원터치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아마 제 생각은 그래요. 예전에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지 않는 그런 시스템들이 마련됐고 기계도 요즘 같은 건 원터치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도 현실도 그렇게 될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중간의 과정들을 하나님께서는 걷기를 더 원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수르광야에 이제 물이 없는 곳을 얻었을 때 그들 가운데 또 한 번 드러났던 것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원망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들이 광야를 통해 한 번 더 믿음이 없었던 깨닫지만 또 이번에 다시 한번 수르 광야를 통해 그들이 믿음이 아니었던 것들이 드러나고 원망이라는 하나님이 마음이 아니었었던 것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저에게 개인적인 어려움들이 최근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설교를 하지 못할 정도의 고통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저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감사로 계속해서 기도를 7주에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부분들을 정확하게 제가 기도로서 올리기 시작을 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전 바로 기도원으로 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더 부르짖기로 결정을 하고 지금도 그 문제와 저는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문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 특별히 돈의 문제가 있다면 감당할 수 없는 돈의 문제가 딱 닥치자마자 소리 지르고 원망하고 너 때문이야 라고 해서 그 문제를 더 꼬이게 하고 어렵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땅의 해결자가 아닌 완전한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그 상황에 따라 이제 여러분의 속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소망을 기대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그 원망의 죄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에요? 깨끗해지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 따라 불편한 상황이 있으면 사람이 입에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자기의 마음이라는 거죠. 무리 없는 그 상황에 사람들이 나왔었던 것은 원망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그 마음간의 죄성의 마음들을 토해냈다는 거죠. 무엇을 하나님께서 하길 원하십니까? 죄성의 마음들을 말했을 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이제 선하고 거룩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원한다는 거죠. 아무도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완전한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원망했었고, 그러나 그의 지도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모세와 백성들은 전혀 틀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고통을 통해 우리 속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의 그 형제를 통해, 자매를 통해, 그리고 주변 사람을 통해 여러분의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똑같이 욕하고 A, B, C 욕을 하고 그 사람의 약점을 캐내고 소문내고 했었을 때 여러분 마음에 그 여러분 스스로 죄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냈었을 때 여러분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닮은 구석이 없구나 라고 해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 거룩해지는 시간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라의 쓴물을 보면서 그들은 무릎을 꿇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무릎 꿇기보다는 1차적인 육체의 본능을 행하길 원합니다. 무릎 꿇어서 영적인 행동을 하기보다는 그들이 했었던 행동들은 그것을 잘못 우리를 이끈 사람이 누구냐 하면서 계속 고소하는 자, 계속해서 원망하는 자로서 그들은 여전히 성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성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즉각적인 반응들을 보십시오. 어려웠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들을 보십시오. 선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악한 것들을 행하고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광야의 목적, 목마를 때 여러분의 깊은 반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고백을 했죠.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선한 고백을 했고 의로운 마음들을 토해냈단 말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고통 앞에서 우리는 또 한 번 토해낼 것입니다. 악함을.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토해내기 이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토해내길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 광야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셨던 부분들은 다른 부분들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죄가 무엇인지 깨닫는 것과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이 본문을 좀 더 이야기를 하면 수르광에 오랫동안 갔었고 사람들은 물을 찾아갔을 때 마라라고 하는 쓴물을 발견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 모세를 통해 어떤 나무를 던지게 해서 그 물을 달게 하셨고 그리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하나 하나님의 법들을 가르치고 하나하나 우리를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진정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법들을 듣는 법들, 하나님의 법들을 깨닫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깨닫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죠. 이곳 가운데,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분명히 어떠한 분들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이렇게 잘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고자질하고 일러바치고 이렇게 해서 항상 화를 푸는 것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들을 원하고, 나의 악한 분들을 주님께 토해내서 내가 악하고 내가 선한 부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 거룩한 고백을 하나님께서 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성숙하게 원하는 거예요. 광야의 시간들이 긴 분들은 대부분 미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광야가 긴 이유는 믿음의 시간들 가운데 통과되지 않았었던 어떠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분노가 많다는 것을 광야 시간 때 깨달으면 그것을 가지고 제거를 하십시오. 그럼 광야가 짧아지는 것이에요. 여전히 과거처럼 똑같이 화를 내고 똑같이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는 날 때까지 원망이 없어지지 않고 불신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목적으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광야를 여러분을 돌게 하실 것입니다. 각자의 광야는 틀려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자녀로,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모난 성품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과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통과되었을 땐 큰 하나님께서 준 복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광야 가운데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시고,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또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고요. 네, 다음 설교까지 여러분 잘 또 지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